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흔히 요새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예,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혹시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으세요. 예. 예, 살짝 들었다 내리시는 거 보니까 금은 아니고 은수저쯤 되시나 봅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얘기가 뭐 소위 말하는 대로 있는 집에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있는 집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뭐 없는 거 없이 다 누리고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금수저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앞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개천에서 용 못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옛날에는 가난해도 뭐 교과서만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거 다 외워버리면 서울대라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인 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면 뭐 시험도 그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돈 없으면 공부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 조사를 해봤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어디 출신들이 왔는가 이렇게 쫙 조사를 해보니까요, 70%가 서울,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강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다수더라라고 하는 연구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래저래 옛날부터 이 역사를 보면 가진 자와 또 못 가진 자들의 서로 싸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가진 자들은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그걸 놓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무슨 문제입니까?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배분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놓고 수많은 이론들이 생겨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누가 옳다 싸워왔던 게 또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분배에 관한 이제 많은 이론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뭡니까? 사람 수대로 똑같이 다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기 능력대로 그대로 나누자, 능력대로 나누자라고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둘 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주장이 되겠죠.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예. 자, 뭐가 좋을까요? 뭐 공산주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미 실패한 이론이라는 게 이제 역사 가운데 이제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가 다 사라져 버렸죠. 뭐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도 더 이상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열심히 일해서 다 똑같이 나눠 가지자. 이거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는 게 결국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나눠 가지자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열심히 해도 뭐 가져가는 거 똑같은데 굳이 열심히 할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조금씩 농땡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은 줄어들고 결국은 다 같이 나누는데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못 살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걸 누가 똑같이 나눠줄 거냐? 사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걸 누가 나눠주느냐? 사람이 나눠준다는 게 또 문제이죠. 자, 이 공산주의가 생겨나면서 뭐 어떻게 했어요? 왕이나 귀족들 이런 신분 다 없앤다 해서 없앴죠. 없앴는데 어떻게 됐어요? 왕 대신에 이제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공산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권력이 되어서 이제 막 자기 좋을 대로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아니구나.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는 그러면 그게 정답인가?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이 자본주의 체제로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직접 그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서 이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하나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만드는 무한 경쟁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이라는 게 곧 돈 아닙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이제 자본주의에선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애초에 없으면 조금 더 가지기가 어려운 게 또 이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본과 멀어지는 돈이 없는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고 소수의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뭐 자본주의도 어렵고 공산주의도 말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나누어라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밟아라 그리고 올라서라 그래야 네가 가질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같이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죠. 사울은 왕의 그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이 왕이 될 것 같아.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찾고 다윗을 찾으면 군사를 이끌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또 도망가고 끊임없이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다니는 동안에 점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다윗이 좋아서 또 다윗의 인품에 반해서 아니면 다윗 옆에 있는 게 좋겠어 생각하고 모여든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사람까지 늘어나니까 정말 이제는 어디 도망다니기도 너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에 내가 숨을 곳이 없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으로 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블레셋,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지만 다윗과도 원수이기도 합니다. 왜요? 블레셋의 큰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 근데 지금 그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말하자면 이제 망명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등지고 이 블레셋에 와서 살겠습니다.
하고 망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에 그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가드의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 밑에서 한번 일해보도록 하지. 그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다윗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들이 또 거느린 가족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들끼리 살 수 있도록 내가 성을 하나 주겠소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또 하나 내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아주 참 대우를 많이 받았죠. 자,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규모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전투를 이제 완전히 저 이스라엘을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온 블레셋의 군대가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도 역시 그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신복이라고 믿고 있는 이 다윗도 역시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번에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자, 이참에 너를 괴롭히던 그 이스라엘 왕을 혼내주자고 하면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겠죠. 자, 근데 다행히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 갔더니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믿는데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바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 아니냐? 저걸 어떻게 믿고 지금 우리가 같이 싸움을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자꾸만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저놈이 갑자기 우리 뒤에서 뒤통수라도 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돌려보내세요. 우린 같이 못 싸웁니다. 그래갖고 이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참 너를 믿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너랑은 도저히 같이 못 싸운댄다. 어쩌겠니? 이번만 돌아가라. 이렇게 다윗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저를 못 믿으시다니 너무 서운합니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좋았겠지만 겉으로는 이제 너무 서운합니다. 이러면서 막 돌아갔어요. 자, 거기에서 자기들이 살던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돌아가는데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꽤 먼 거리죠. 사흘을 걸려서 이제 신나갖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시글락 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완전히 다 집이란 집은 다 불에 타버렸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할 가족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성에 침입을 해가지고 다윗이 없는 동안에 모든 집은 다 불태우고 모든 재물은 다 탈취해가고 사람이란 사람은 다 싹 다 잡아다가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그동안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우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 마음 졸여가면서 있다가 또 어렵게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따뜻하게 맞아줘야 할 가족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모았던 재산은 다 사라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저 다윗이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서 죽여!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우겨우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윗은 그들을 수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끌고 간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자. 다시 찾아오자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막 쫓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일까요? 전쟁터에 가갖고 동족과 싸울지도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사흘길. 이들이 다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은 왕만 타고 다윗만 타고 나머지는 걸어서 행군을 하며 사흘을 걸어왔습니다. 몸도 상당히 지치고 피곤하겠죠. 거기다가 돌아왔더니 정신적인 충격이 그들에게 가해집니다.
가족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붙잡아 갔다는 이야기만 듣고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자, 그들 가운데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좀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시다 하는데, 가야지 하는데 막 비틀비틀하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 몸과 마음이 정상이 아닌데, 자, 다윗의 그 부하들의 수가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비틀비틀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2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탈진해서 힘도 없는 사람들, 전쟁을 이제 하러 가야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 사람들을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 옆에 이제 자기들의 짐들을, 큰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잘 지키고 계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나머지 400명이 그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 사람들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잡아서 싸우고 그들에게서 모든 빼앗아갔던 재물뿐만 아니라 이 도적들이 그동안 많이 탈취해왔던 수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고, 그리고 또한 무사히 그 가족들도 다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다시금 그들의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어디를 지나갑니까? 부솔 시내. 200명의 사람들을 이제 남겨놓고 갔던 그 부솔 시내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쟁에서 이제 얻은 이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전리품. 자, 이 수많은 전리품을 이제 가져오는데, 자, 이 200명을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 도적들을 무찌른 400명의 사람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저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다 나눠줘야 됩니까? 그냥 그들의 가족은 우리가 돌려주지만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눕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우지도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논리죠. 들어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나고했던 그 부솔 시내 옆에 있던 200명은 가만히 몸을 추스리고 누워 있었고, 나머지 4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온 죽으림을 다해서 싸웠죠.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200명의 사람들의 가족들까지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자기들이 했던 그 역할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4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400명의 사람들, 죽으림을 다해 싸우고 그 가족들을 다 찾아왔던, 수고했던 이 사람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이 이루어낸 업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에게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온 것이 순전히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승리를 한 것은 철저히 이건 우리들이 잘 싸워서 된 것이니 우리에게 그 공을 돌려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시글락에서 자기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집이 불탄 것을 알았을 때에 저 다윗을 죽이자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게 다 우리 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남의 탓. 지금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못 되면 네 탓이야. 이게 우리 인간의 솔직한 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공과 부를 차지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부와 성공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는 저 사람들은 무능하고 그리고 게으르기 때문에 저렇게 못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4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한 자와 불량배들 사이에서 이 다윗은 그들과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이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군대를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했던 이 모든 무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함께 싸웠던 400명도 그리고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의 형제, 나의 가족과 같은, 우리는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지 않나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 말고 이 400명들, 함께 아말렉 사람과 싸웠던 그 400명은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어떤 의미예요? 우리 그리고 그들. 뭔가 이제 어떤 중간에 담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그들은 따로 떨어진 200명의 나약한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0명의 사람들은 그들과 우리가 같이 전리품을 나눌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그들도 역시 나와 같은 형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시 우리 23절을 보면 다윗은 이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자, 전리품을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 이 그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400명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싸워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싸워서 아말렉 사람들을 이긴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기도 했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싸움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겨서 차지한 전리품, 이거는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열심히 싸웠다고 그 사람에게만 다 줘버리고 안 싸운 사람들에겐 주지 않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다윗은 이 모든 싸움의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다윗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윗은 그냥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게으르게 있는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 어떤 자들입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200명에 대해서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글락으로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터에 나가 있다가 계속 우리 동족들과 싸우게 되면 어떡하나 마음 졸이면서 그곳에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사흘을 계속해서 걸어서 이제 사흘 동안 행군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보통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행군을 하면은 40km 행군을 하죠. 40km 행군 딱 한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퍼져가지고, 와, 죽겠다, 이러고, 그 다음에 막 발바닥에 물집 잡히고, 그래갖고 또 막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하루 동안에 걸어요, 40km를. 40km 하루를 걸어도 이렇게, 아이고 죽겠다 하고, 발이 아파서 못 걷겠다 하는 사람이 천지인데, 사흘을 내리 쭉 걸은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걷기만 하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자, 그 상태에서 도착해 보니까 집은 불타 있고 가족은 사라지고 없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제는 건강한 사람도 아마 알아 누울 판인데 그들이 또다시 전쟁터로 나간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몸도 못 가누고 쓰러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부러 꾀병 부려가지고 나는 못 가겠네 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 끝까지 한 400명은 뭐냐? 그 사람들도 물론 잘했고 대단하다 칭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0명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내야 하는, 구출해야 하는 아주 귀한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자기가 참여하지 못한다? 아마도 이들이 부솔 시내가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무리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이 아마 힘들고 괴로운 날이었을 겁니다. 과연 찾았을까? 찾아서 무사히 데려올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무사히 잘 살아있을까? 매일같이 아마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가서 싸우는 게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들이 전쟁터에 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머물러 있는 것이 나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몸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약한 자들이 있죠. 일부러 약한 척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노력을 하는데 남들만큼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저희 집에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떨 때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춥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별로 춥지 않고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아마 저는 어른이고 이제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희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이 많아서 추위를 잘 못 느끼는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나는 별로 추운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추워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가 춥다고 그래. 그럴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 놓고 속으로는 아차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안 춥다고 해서 남도 안 추울 거라고 생각하면 그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안 춥지만 남은 춥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춥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틀리다고 비난하면서 욕하고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과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행위들을 적어도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공의.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여기에도 보니까 공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의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또 많이 보았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공의 그럼 대략 무슨 뜻인가 보다. 뜻은 아시겠죠? 예. 모르시겠어요? 예. 자, 대략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의가 그럼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공의가 뭐냐? 이 뜻이 뭐냐? 자,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함. 네, 한 번 더. 마음을 같이 함. 네. 성경을 읽다가 공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거기다가 마음을 같이 한다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다 이제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같이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죄에 빠져 비참한 이 사람의 모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우리 공의를 나타내야 할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무슨 서울역, 전철역 이런 데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보잖아요. 그 노숙자를 보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야, 너도 잘 봐둬라. 너도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 저렇게 돼. 이러면서 지나간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공의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지나가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란 뭐냐? 그가 왜 이 길바닥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날도 추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추울까?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공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함으로써 그 노숙자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그가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 이러한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부족해서 또 다시 나가서 불러옵니다. 또 몇 시간 있다 또 나가서 불러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일 다 끝내기 1시간 전에 와갖고 1시간만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자, 오늘 일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오늘 일당 받아가세요 하는데, 자,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아침 꼭두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겠죠. 우리는 새벽부터 와갖고 일했는데 우리는 한 데나리온,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이게 뭡니까? 하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악하게 보느냐? 너한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오지 않았냐? 또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이야기하고 데리고 왔다. 똑같이 줬다는 거죠. 자,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날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아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늦게 와갖고 일했다고 해서 한 데나리온을 다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집에는 그 아빠가 오늘도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갖고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그의 집에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들어갑니다. 야, 오늘은 1시간밖에 일을 못했다. 그래서 0.1 데나리온밖에 못 벌었어. 오늘은 우리 손만 빨고 있어야 되겠다. 내일 열심히 벌어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 하루를 또다시 쫄쫄 굶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좀 늦게 왔다고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없는 어깨 축 처진 가장에 그 짐만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주인의 생각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자꾸만 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자꾸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려고 하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러한 구분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낙오된 자, 그리고 뒤처진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게을러서 그래, 일 안 해서 그래, 뭐하고 살아,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한 마음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뒤처진 자, 낙오된 자 없어질 수 없겠죠. 이 세상은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들은 낙오된 자들을 바라볼 때에 멸시와 경멸의 눈이 아니라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자를 보고 그를 밟고 일어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와 함께 어깨동무를 해서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